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시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내부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누군가가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확실히 잘라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기 쉬우니 억지로 풀지 말라. 성경의 예언을 사서히 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은 물론이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기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에 관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믿는 자들의 신실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서가 자신의 두 번째 서신이라는 것과 바울이 자기의 동료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참으로 사도인 베드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 이 서신을 쓸 때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를 먼저 쓰고 나서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이 서신을 둘째 편지다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한 그리스도인 그룹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등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목적은 베드로 전서와 달리 이때 당시는 환난과 핍박보다 이단으로 인한 가르침의 위험성이 더 큰 이슈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하여 믿음에 대한 근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은 골로새서에서도 보았듯이 초기 영지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도덕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 아래 교인들 중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인정하신다는 가르침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던 시기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이며 강림에 늦춰진 것은 모든 이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자 합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과 유사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하는 모든 구약의 구절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과 신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분의 재림이 확실히 있기에 백성들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서와는 달리 변화산에 있었던 예수님의 경험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부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귀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특징을 보면 거짓 교사의 출현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에 대한 위로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교회의 위기이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의 내부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위협보다 내부로부터 발생한 문제가 초대교회를 더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인 만큼 심판의 준엄함과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함께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실 때 베드로가 유언하듯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 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말씀을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배롭다는 말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중에 한 가지만 남겨두고 모두 버려야 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 포기해도 다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최고의 보배는 어떤 것입니까? 금이나 은과 같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배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속아서 가짜 보물을 진짜 보물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믿음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믿음인가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묵상할 때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접속사를 눈여겨보시고 특히 뭐뭐 하라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남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와 내 공동체를 함께 돌아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